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9월달도 맞춰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망과 위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 같이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성경을 펴서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나하노니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별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요즘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또 근심하고 걱정할 그런 마음이 많이 들 때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소망과 위로를 통해서 더 힘을 얻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은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한 가지 이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그 삶에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소망을 바라며 이겨낼 수 있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때로는 쉽게 낙담하고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또한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데살로니가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은 동료들 때문에 지나치게 슬퍼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신자들은 죽은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오해를 제거하고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세 가지 소망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세 가지 소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피차 위로받고 은혜받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정말로 세상 걱정이 많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늘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로 말씀하기를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로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나고 우리가 계속 재림을 기다리지만 아직 재림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승천 광경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천사가 말하기를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무리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나 우리 모두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1844년 10월 22일 재림 운동에 가담했던 밀러주의자들은 윌리엄 밀러 자택 밖에 있는 승천 바위에서 그들이 아침부터 자정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동력 태양이 마치 신방을 나오는 신랑과 같이 솟아올랐으나 신랑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떠올라 따뜻한 태양빛을 온 우리에 비췄지만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깃발이 우르르한 군대와 같이 무시무시하게 창렬하는 불빛을 남기고 서쪽 지평을 넘어갔으나 백마를 타고 그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 시간은 지루하게 지나 정적이 깔린 밀러의 집 괴종시계가 밤 12시를 때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감리교회 출신 하이럼 에디슨은 그날의 실망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구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가 없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재림운동의 경험은 나의 기독교인 경험 중에서 가장 풍요하고 빛나는 것이었다. 만약 이것이 실제 실패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 밖에 나의 기독교적 경험을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가? 성경의 실패가 증명된 것인가? 하나님은 결국 존재하지 않으신 것인가? 하늘도 금성도 낙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성경 이야기는 우리 하나의 우화뿐인가?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소망에는 아무런 실제성이 없었는가?
이렇듯 우리는 아끼는 소망이 허물어지고 만 것이라면 얼마나 애통한 일이랴. 그때 경험을 그렇게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믿고 그들이 새벽부터 온종일 밤중까지 기다렸더라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을 때 그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여 뿔뿔이 다 흩어져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무리가 그 하이렘의 옥수수 농장 그 창고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했을 때에 그들에게 그 새벽에 다시 새로운 빛을 받게 되었죠. 이렇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때 겪었던 그 실망, 그보다 더 큰 실망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기를 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게 오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복된 소망을 위하여 기다리고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순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범죄가 없어질 것이고 이 세상의 많은 전쟁들이 그치게 될 것이고 질병이 치유될 것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해결될 것이며 주택이 없는 사람은 하늘의 저택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것도 깨끗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재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림의 그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을 고대하면서 항상 전진하는 그런 삶이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의 절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한 것은 성도들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그 동료 신자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많이 낙담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분명히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할 것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부활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믿었던 믿음도 허망하고
정말 많은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의인들은 망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부활은 의인들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악인들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활인 생명의 부활 때에 특별 부활이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부활하는가?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만화의 왕 심판자로 오시는 그 광경을 목격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악인들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있은 후 우리가 죽은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그런 심판에 동참하고 나서 1000년 후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올 때에 악인들이 부활하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그때에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했던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의인들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믿고 이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도들의 영생의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또한 근심 걱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위로받고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고 하면 우리 바라는 소망은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도 영생하지 못하고 다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나사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생하는 그런 몸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시키고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다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4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했어요. 많은 복이 있지만 가장 큰 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영생하도록 내려주시는 그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는 얼마가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실 때에는 이 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 358쪽에 말씀하겠습니다. 정로회담 87쪽에 말씀하기를 성경은 우리 모두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는 구속자에 대하여 말해준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이요 또한 영생의 소망이요 재림의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오늘도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주고 영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미 나타난 것을 왜 바라겠어요? 왜 기다리겠어요?
이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그 약속이 성취되면 이 모든 약속들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망은 믿음과 구분되기는 하지만 믿음과 구분되지는 않는다. 소망은 신자 앞에 구원을 생생하게 제시하고 신자는 그것을 믿기 위하여 믿음으로 전력하도록 이끌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본질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지 그 이유를, 소망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가 그걸 대답할 것을 준비하여 다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간직하고 누가 물을 때에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시편 75편 5절에 말씀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다윗은 내가 주께 무엇을 바랄 게 있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낙담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낙담을 주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 그 에드워드 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행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첫 번째 구한 직장은 철공소였습니다. 철공소에서 열심히 망치를 두드리며 일했지만 항상 일하면서 신세 타령만 했습니다. 마지못해 살아가는 어느 날 다른 사람의 전도를 받고 그가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부흥운동이 한창 일어나는 시기였는데 에드워드 모트는 그날 부흥회에 참석해서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모트는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인생은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는 철공소에서 망치를 들고 일하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내 인생은 노래야, 내 인생은 감격이야, 내 인생은 소망이야 라고 외치며 기쁨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려 몇 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철공소 주인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주인은 누구에게 이 철공소를 맡길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감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하는
에드워드 모트에게 자기 공장을 넘겨주었습니다. 에드워드 모트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드워드 모트는 그런 고백을 글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글로 남긴 그 가사에 곡을 붙인 찬미가 373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가사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 내 주의 보혈 뿐일세.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맘붙일 곳이 없도다.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비바람 불고 어두운 밤 큰 물결 높이 설렐 때 내 주의 크신 은혜에 내 배체의 닻을 두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뚱구름 같은 세상에 내 온갖 소망 끊길 때 내 주의 언약 믿으면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이 몸을 거둬 주시리. 내 주의 의를 힘입어 그 보좌 앞에 서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에드워드 모트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그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이시오, 부활의 소망이시오,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는 평생을 그러한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괴로움을 경험하고 삽니다. 코로나19의 질병과 또한 재난과 사고와 범죄로 고통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겨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견딜 수 있는 힘은 내일을 향한 희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정말 믿음으로 살기에 유혹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시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 성도들의 부활의 소망, 성도들의 영생의 소망이 큰 이루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그 실망과 낙담과 슬퍼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을 깨우쳐주고 성도들의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주고 성도들의 영생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에 그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늘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3일 기도회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주셨던 그 기별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재림의 소망이신 예수님,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종래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원히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 시간 복을 내려주시고 돌아오는 안식일까지 모든 생애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소망을 가지고 위로받으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